서브스크라이브 하셨어요? 좀 해주세요. 구걸 해야 되지. 서브스크라이브 하셨어요? 저 유튜브 구독. 왜 안 해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아니라서. 해가지고 몇 명 이상 보면 돈이 나온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1000명 이상. 1000명을 어떻게 채워? 우리하고 나눠서 맛있는 거 사줄게. 마시면 난 서브스크라이브 2번 했어. 두 번 하면 지워지는데? 아니 다시 했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3번 하면 꼭 나도 준비했어. unsubscribe. 한 번 누르면 subscribed, 두 번 누르면 unsubscribed. 이번 주에 이것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This was ordained in 1991. 제 멘토 목사님이신데 세크라멘토에 계신 분인데 제가 멘토 목사님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이제 하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폴이라는 목사님인데 세크라멘토의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찾아갔냐면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유튜브를 하세요. 근데 서브스크라이버가 11,000명 정도, 12,000명. 이분은 유튜브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화한 걸 다 올려버려요. 근데 대화 대상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하고 대화 안 해요. 아니, 크리스찬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주로 크리스찬을 공격하시는 분 또는 크리스찬을 전혀 기독교를 전혀 모르시는 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높으세요. 오늘 찾아간 이유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명성교회나 이런 대형교회 세습에 관한 생각이 어떠냐,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적이냐, 뭐 이런 대화들을 주로 나눴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되게 이분이 개혁주의, 오늘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브레인이세요. 굉장히 브레인가 생기셨죠?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개혁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개혁주의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제가 막 질문을 막 하고 이분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대형교회, 세습이 과연 성경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I got a question from one of my church members. Question I get fairly regularly from 이분하고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거 자막 따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이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한 문장 듣고 자막을 달고 다시 그 말에 딱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잘했어요. 틀렸어요, 많이. 되게 많이 철자도 틀리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해봤어요, 저도. 처음 하니까 앵글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았어. 저거 가져가서 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사이트해요. 그 생각들이 정말 기독교의 그 본질, 기독교의 그 진수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내가 이제 작업을 끝내고 내가 업로드를 딱 시킨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자기한테 링크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보냈어요. 어젯밤에 보내니까 이분이 밤에 바로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포스팅을 했어요. 코리안 패스터가 이렇게 나한테 찾아서 인터뷰를 한 거다, 한번 보라, 자기 구독자들한테. 그랬더니 그 밤에 12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파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50명 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10,000명하고 동시에 내가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굉장한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좀 주제가 좋은 거면은 막 1,000명씩 보거든요. 10,000명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12,000명이 다 보는 건 아닌데 한 1,000명씩 보고 그 중에
자기도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신청을 하면 그 동시에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 이걸 하냐? 담임 목사로서 좀 불편한 게 없냐? 뭐가 어렵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요. 이번 주에 숙제로 종강 숙제 이거 보시기.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분 이야기를 잘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직도 서브스크라이브를 안 하신 분들은 상원이가 아는 것 같은데. 안 하셨는데 제가 핸드폰 뺏어가지고 했어요. 헐. CD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표정이 안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안 하죠. 우리 강의 올려놓은 거뭐 26명 보고 뭐 30명 보고 이 정도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분이 그걸 보고 배움을 느끼면 그것이 유의미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배움인데요.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 계속돼요. 200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 동안.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여러분들 구글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암흑의 중세시대가 끝이 나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좀 지나가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1시간 내에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사를 배우는데 초대교회사부터 쭉 왔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까지는 좀 조금 이렇게 맛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관심이 더 생기시면 종교개혁이 도대체 더 깊이 있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아마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250년 동안 박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교회사에 있어서 313년은 너무나 중요한 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박해, 250년 동안의 박해를 끝내는,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고 탄압받던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교회. 그래서 예배 초소를 국가가 제공하고 성직자를 국가가 월급을 주는 그런 국가교회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 계급이 생긴다고 했죠. 그 중에 탑이 누구예요? 교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국가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세교회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517년까지 암울했던 1200년 동안의 중세 교회가 쭉 가는 거죠.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은 이쪽에서부터 훈족이 이렇게 들어와요. 훈족이 들어와서 고토족을 밀어내요. 밀어내가지고 서고토, 동고토족이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중국 쪽에 있는 훈족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476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아까 지난주에 박찬희 집사님이 언제부터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상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오 집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431년에 아주 공유행에서 에베소 공유행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름을 테오토코스라고 지었어요. 아예. 그래서 마리아가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그럼 하나님을 난 사람 하나님의 어머니잖아. 이런 논리로
431년에 숭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전통이 캐톨릭에 뿌리 깊게 있는 거죠. 아까 국가교회를 하면서 우리 성직자가 이렇게 계급화된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죠. 근데 이 부분은 누구냐면 그 오토독스 동방교회 교황입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모자를 쓰고 황금 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우리의 법이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성인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 바울상이 있을 거예요. 바울상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성인을 숭배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을 숭배해요. 유물.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아주 오래된 그 성당 지하에 가면은 성인들의 뼈가 있고 거기 뼈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제가 어디더라? 터키를 갔을 때 동방정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뭘 만졌냐면 기둥을 만졌어요. 기둥. 근데 기둥이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다 덮여있고 손 하나만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을 이렇게 나무 기둥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게 뭔 기둥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채찍 맞고 넘어지다가 잠깐 만진 기둥이래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져서 잠깐 만진 기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터키에.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상이라든지 성화, 아이콘들. 동방정교회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성화들, 아이콘들을 숭상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마가 훈족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동로마만 남아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1461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바로 직전에, 그죠? 거의 직전에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 도시가 멸망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세교회 중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서 그 이슬람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 이슬람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이 아주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가 메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서 시작된 이슬람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초기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2년부터 750년까지 세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이슬람이 확장되는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니까 신성 로마 제국들이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인 겁니다. 그게 200년 동안 이 이슬람 세력하고 이 서방의 기독교 세력하고 붙은 거죠. 뭘 놓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놓고요. 거기를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탈환했다가 다시 먹히고 탈환했다 먹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슬람이 확대되다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200년 동안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1300년대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전부 다 참여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콘스탄티노플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봤는데요, 다 이슬람입니다. 다 알라 뭐 다 이슬람. 예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큰 성당을 져서 기독교 예배 처소를 했던 그 예배 처소가 이때 완전히 멸망되면서 이슬람한테 완전히 뺏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본주의, 또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돼서 전 유럽을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517년에 독일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박해와 313년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소로마 동로마의 완전 멸망, 그 다음에 1517년에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근대 사회를 열어 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어두웠던 암흑의 중세 시대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가 아니라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근대 사회가 열리는 거죠. 자, 그 내용도 이제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리고 그 후에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근대 사상이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십자군 전쟁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종교개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까도 말했듯이 200년 동안 8차례 예루살렘 성지를 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1095년에 근데 왜 일어나게 됐냐? 이때 유럽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성지순례가 뭐 10월달에 좀 있다 그러는데 평생 내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내가 가봐야지라는 게 꿈이었어요. 또 거기 가서 뭐 아까도 뭐 기둥을 한번 만져봤듯이 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만져보는 게 아주 그냥 꿈이었어요. 그게 중세시대 신앙의 척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 아까 이렇게 융성했다고 했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퍼졌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자기네들도 성지라고 생각해요. 거기를.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슬람의 그 전통에 따른.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기독교인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셀주크라는 민족이 이제 조그맣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고요, 비잔틴 제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탄환하게 되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포함한 신성로마 제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우르바누스 2세라는 교황입니다. 황제입니다. 자, 1095년에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마 교황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러 갈 텐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도와주겠다. 그동안에는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간다니까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Let's bolt. 이런 말을 하면서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죠. 자,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첫 번째만 승리하고 다 졌어요. 다 패망했어요. 전쟁을 주로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네. 자, 예,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있죠. 예. 그게 그걸 나타내는 거. 1095년에 예루살렘 점령에 4년 만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랑 이슬람인들 다 죽이고 보복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계속해도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전 유럽에게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뺏었습니다. 이거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종교 비즈니스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슬람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뺏을까봐 거기에 템플 기사단 들어보셨어요? 네, 뭐 장미 기사단, 템플 기사단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전 지킴이죠. 이제 망무도 세우고 이슬람 세력이 또 오나 셀주크인들이 오나 이렇게 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소식이 유럽에게 퍼져나가니까
유럽 귀족들이 거기에 감동하게 되고, 아, 우리가 기사단한테 헌금을 좀 내야겠다. 얼마나 힘들까,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헌금이 너무 많이 모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은행에다가 예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템플 기사단의 은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1187년에 이 이슬람의 영웅이죠. 이분이 용감하게 다시 예루살렘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 기사단의 본업이 이제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관리하는 금융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필립스 4세인데요. 성전 기사단에게 돈을 빌려요. 성전 기사단에 돈이 엄청 많이 몰렸으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고 교황을 음해해서 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서 기사단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안에서 암투라든지 이 돈을 사이에 두고, 맨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고 우리가 탈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유럽이 감동해서 헌금이 몰려오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4차, 8차 중에 4차가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전 유럽인이요, 이제 내려갑시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합시다 하고 베니스에 모여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갑시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베니스 상인들한테 배를 빌려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니까, 십자군에서 계속 지니까 돈이 이제 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동로마의 황태자인 알렉시우스 앙겔루스라는 사람이 황제를 폐위시켜달라고 백값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 가서 그 동로마 황제를 폐위시켜달라고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십자군 이 기사단이 가라는 이슬람한테는 가지 않고 동로마를 치게 됩니다. 비잔틴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매수를 당한 거죠. 매수를 당해서 동로마 비잔틴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많은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 단순히 그냥 이슬람과 기독교의 뭐 한판 승부 전쟁이었다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뭐 돈에 대한 변질, 또 배신, 음모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소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12살인가? 12살 정도 됐다 그래요. 우리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 소년 십자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1212년경인데요. 프랑스하고 독일의 소년들로 이런 십자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Crusader Children's.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7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집에 비디오 있던데요. Kingdom of Heaven. 이 비디오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더 200년간의 전쟁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으로 생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로마 교회하고 소로마 교회하고 교회끼리 이제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탈환하자라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서로 배신을 당해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이슬람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악화됐겠죠. 지금도 이슬람 가격분자의 분들이
기독교를 원수로 보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만의 공간으로 자꾸 숨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게토라고 해요. 게토.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자꾸 숨어들게 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숨어들어서 자기들끼리 금융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만의 그 금융, 고리대금업이 발전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또 기독교 내부 내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있었겠죠. 또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쟁을 하면서 문화가 접변 현상이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죠. 이슬람에서 연구했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내로 전파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스콜라 철학이나 중세 철학이 이제 발전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슬람 안에 있었던 특유의 대학 시스템이 중세 때 기독교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00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7차, 8차, 어떤 사람은 뭐 7차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8차라고 그러는데, 전쟁에 있었던 루트입니다. 요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차지하겠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뭐 김윤현 선생님 가시나 이제 성지순례? 생각 중이에요. 그 성전을 보시면 하나는 정교회,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기독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요. 성전이. 가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했던 데다가 여러 나라에서 거기까지 오는 여러 세계에서 여러 나라 종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로마에서 오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정교회식의 그거를 기도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눠져서 성전은 뭐 부셔져서 없잖아요. 네. 그 구역, 성전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정교회, 기독교, 캐톨릭, 또 이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대 얘기를 1096년부터 1204년까지 200년 동안 십자가를 들고 사륙의 전쟁을 우리가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십자군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는 네.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제 적개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에 대한. 아니 이슬람 거기를 점령한 이슬람에 대항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유대인까지 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금 아직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캐톨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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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동로마 선호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교황은 비잔틴인가 뭐 거기 있다며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동로마 선호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어떻게 동로마 교회 교황이 있고, 네, 서로마 교회 교황이 따로. 네. 아니 우리 전 세계에 딱 하나 제일 높은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지금은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렇구나. 프랑스의 교황이 또 있고. 네. 들어가졌죠. 아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만 학살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유대인들이 맞아요. 지금 가면서 흩어졌기 예, 때문에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한테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얘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없었대요. 시민권도 주지 않고 그래서 네. 이제 정당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고리대법 같은 거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 보호를 못 받으니까 뭐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화가 나고 또 예수님을 죽인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소리로 굉장히 많이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주로 분포해 살았었어요? 이슬람이? 예. 보호해주진 않아요. 여기 노란색 있죠? 그게 다 있어요. 예, 이게 다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셀주크 제국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토만이라고 오스만 제국이 오기 전에 셀주크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세력 확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국이었죠, 제국.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완전 속성 과정. 200년을 넘어간 거지. 십자군 전쟁 맨 마지막 부분에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이 있습니다. 흑사병. 전 유럽의 3분의 1을 죽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기억도 안 나네. 무슨 알약 먹고 그랬었잖아요. 무슨 병이었죠? 사스 말고. 메르스 말고 그 전에 그 공포가 한번 싹 휩쓸었는데 전염병. 몇 년도였는데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뭐 알약 보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 조류독감 아니냐고 뭐 있었는데. 메르스하고 사스밖에. 그 전에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뭐 그거 구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먹으면 그 면역력이 생긴다. 그거 안 먹고 막 뉴스에서 틀으면 몇 명 죽었다 나오니까 공포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조류독감에서 시작한 건데. 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다 잊어버렸어 그게. 그때 사스인가? 사스가 뭐 뉴스를 딱 틀으면 지금 뭐 충북에서 오늘 3명이 죽었습니다. 부산에서 2명. 이 뉴스 딱 들으니까 막 열이 막 애들이 나면 공포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시커멓게 칠해진 데 있죠.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공포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굉장히 증폭된 거죠. 죽음이라든지.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주술적인 것들을 이 흑사병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술적인 목장을 하고 다녔다고요. 생각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세 때 그 경제 체제 있죠. 농노가 해방되고 임금이 상승되고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로마 캐톨릭 안에서의 부패, 그 부패의 절정이 연옥이라고 했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그 대기 장소로 가는데 나머지 식구들이 동전을 땡그랑 넣을 때마다 조금씩 천국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라. 뭐 이런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다. 그래서 연옥설을 전 유럽에 퍼뜨리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니?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네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럼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예배실이나 개인 예배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신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초청 신방제도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죠? 복채를 줘야죠, 복채. 돈을 줘야죠. 신부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또 십자군 모병이 이 전쟁은 성전이다, 홀리 워다. 그래서 여기 나가서 죽으면 너는 천당이야, 100% 천당이야.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모병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죄부라는 걸 주는데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교회가. 근데 그건 그냥 주냐?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신부한테 잘 보여줘, 돈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대륙 발견. 지구의 끝이 바다 끝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지동설, 천동설 알죠? 이제 신대륙 발견이 막 생기면서 어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설파했던 교회의 위상이 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기는 세상의 끝이야, 가지마 이랬었거든요. 또 뭐 그리스어 발달이라든지 또 르네상스가 아까 말한 대로 생기면서 또 그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성전이 화려하게 되죠.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 이런 분들이 성당 건축에 경쟁적으로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를 하이어해가지고 그걸 천장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한 거죠. 누가 더 화려하게 그 성당을 짓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면죄부예요. 이거 받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동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조하는 장면이. 돈 없어? 여기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면죄부로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폭발적인 게 가장 이제 촉진했던 게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상징이죠.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언변이 좋은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을 하이어하게 됩니다. 교황이. 야, 너 참 말 잘한다. 너가 나가서 면죄부 좀 팔아라. 그 테젤이 열심히 팔게 됩니다. 면죄부. 그거를 보고 마틴 루터가 열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나 기념설을 믿죠. 이것이 영적인 거지. 진짜 이 떡이 예수님의 피야? 사제의 손을 거치면? 제가 카톨릭 다니는 분들하고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언쟁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조금 이 부분을 계속 지키기가 좀 껄끄러운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교황이 그거 아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참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름스 종교재판을 불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파문을 당하게 되죠. 독일의 보름스에 가면은 루터의 신발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종교재판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문을 당하고, 그 보름스에 있는 마그누스 교회가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최초의 종교개혁 교회가 보름스의 마그누스 교회입니다. 여기서 열흘 동안 프리칭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만인사제설과 사체설을 부리는 프리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성으로 피신 가서 숨겨주죠. 거기서 1521년에 11주 만에, 여기 번역했던 그 책상인데요. 11주 만에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신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독일인들이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사제가 라틴어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텐베르그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22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당시 카를로세가 그 황제였는데, 보름스 파문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라틴부터가 항의서를 써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5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있고 나서 25년 후에 존 칼빈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 출신인데 아주 뛰어난 천재 스타일이죠. 14살 때 라틴어를 띄고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조용히 저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 초판이었어요. 그것이 좀 알려졌어요. 그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의 황제였던 프랑스와 1세가 기독교 종교개혁을 탄압하게 됩니다. 탄압하니까 프랑스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어서 조용한 동네로 내려가자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제네바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제네바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디옹 파렐이라는 사람이 존 칼빈이 여기 제네바에 잠깐 들렸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여관에 찾아가서 이 제네바시에 좀 목회를 해달라, 종교개혁에 목회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나는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조용히 저술활동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파렐이 권유하게 돼서 4년 동안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제네바에 머물면서 제네바 신앙 고백, 제네바 1차 교리문답서를 쓰고, 뭐 주석이라든지 성피에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때 오르간이나 성상을 다 파괴해요. 아까 봤던 성인들 아이콘들 있죠? 그래서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하고, 가운데에다 딱 설교단만 딱 놓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근데 제네바 의회가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의회가 쫓아냅니다. 다시 존 칼빈을.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프랑스 난민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쫓겨온, 자기도 쫓겨왔지만 난민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존 칼빈을 도왔던 사람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틴 부처랑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마틴 부처한테 신학적 토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계속 쓰게 되죠. 그래서 계속 증보 해가지고 23년 만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고,
제네바시에서 다시 콜이 들어와요. 야, 우리가 너 없으니까 시가 아주 개판이 됐다. 그래가지고 존 칼빈을 다시 초대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신학적 토대를 다 갖춘 다음에 이번엔 정말로 제네바시티를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장으로 가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또 제네바시를 바꾸는 성시화 운동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세교회를 끊어내고 캐톨릭을 끊어내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가면요 4개의 종교교육 위인들 4개의 성상이 있어요. 아까 말한 파렐과 후계자 베자, 그 다음에 존 칼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출발시켰던 누구요? 존 막스. 이렇게 4명이 종교교육의 위인들이죠. 근데 3명은 프랑스인이고요, 1명은 스코틀랜드예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이거 아주 특이한 거죠, 그죠? 프랑스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완성시킨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종교교육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요. 먼저 신학, 리폼드 티올로지를 완성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이것이 다 거의 다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죠? 이신칭의는. 근데 칼빈은요, 기독교 강화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역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칼빈이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타락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예정론은 4세기에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동안 주장을 했지만 이 켈빈이 중세시대를 끊어내는 그런 예정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 중에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말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을 갖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제한 속죄론, 리미티드 어톤먼트라는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잊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예전부터 다 예정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게 미리 정해졌다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에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인데 그것이 너는 선택을 받고 나는 선택을 못 받다 이런 차별적인 그런 예정이 아니라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미리 플랜이라고 설명하죠. 플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위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지금 성지순례 가는 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갈 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지 차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나 환경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이 그것이 예정이라는 얘기지.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차별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보통 근데 우리는 예정을 하면은 그걸 차별로 이해를 하는데 차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저는 굉장히 그분이 정확하다 보니까는 차별이 아니라 플랜이라는 게 퍼펙트한 플랜 그걸 예정이라고 예, 설명하시죠. 그 예정론에 관해서 그 이제 1500년대에 발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 예정론이랑 선택과 윤기, 예정에 대한 그다음에 제한 속죄론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좁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아까 에베소서랑 로마서의 근간을 둔 어떤 그런 개혁주의 그 교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개혁주의의 신학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인트로덕션이니까. 칼빈이 5가지 교리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튜율립이라는 건데 요 앞자를 따서 튜율립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택했다 그 말을 뭐라고 했어? 택정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set apart. 따로 성별했다. 거룩한 구별해서 불렀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 그분의 주권에 의한.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누구를 불렀는데 난 됐어요,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는 거꾸로 성도의 견해는 뭐냐면 내가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잘 지내다가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는 싫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택한 자를 두신다 라는 이 5가지의 교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1618년에 이 교리를 다 뒤집어 엎는 교리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독일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이 도르트 종교회의라는 거고, 도르트 신조가 이때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교리 자체가 우리 개혁교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언제 한번 그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부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 장로교의 근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교회는 4가지 직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패스터,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권징이나 격려하는 장로. 권징은 이제 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컨, 집사, 구제와 봉사,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4가지 직분만 있으면 된다. 모든 직분을 다 이 4가지 직분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엘더가 모든 걸 다스리게 했어요. 그게 장로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터는 엘더에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터가, 지금 한국 교회는 패스터가 엘더들을 치리하려고 들잖아요. 치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엘더가 패스터를 치리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설교 중심의, 티칭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 티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르간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의 목소리로만, 시편 찬송을 통해서 찬양하도록만 했습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조한 낙스가 여기 와서 이걸 배우게 됐죠. 배우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회를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시화 운동, 제네바를 바꾸려고 하는 홀리 시티 무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교회 내에서만 개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믿어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럼 구원받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네바가 굉장히 더러운 도시였거든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껴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용병이나 간첩이나 뭐 창녀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의무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나 과소비를 금지하게 되고요. 실제로 장로님들이 결석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왜 결석했죠? 이번 주에 왜 결석했죠? 다 물어보고요. 또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요, 잔치의 그릇 수를 셌다 그래요. 과소비하지 말라고. 그릇 10개만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터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 깊숙하게 있었는지. 또 이제 고리대금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정하기까지 했어요. 4%로 제한하고요. 저축해라. 이런 내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죠. 스위스 은행하면 세계적 은행이죠. 그러니까 존 칼빈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제도, 프랑스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난민 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제네바 시티에 가면은 건물 위에 한 층 건물의 색깔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증축 붐이 일었대요. 그래서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난민을 수용하는 각 가정마다 난민에게 처소를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레퓨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이 레퓨지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피난처 레퓨지입니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시티를 다 바꾸는 정치, 이 삼권 분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요. 또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존 낙스가 들어온 거죠. 대자라든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화려한 종교개혁자인데 총리를 하면서 네덜란드를 확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후에는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벌어져요. 또 30년 전쟁이 벌어져요. 캐톨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내쫓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황이 화가 나고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되게 빨리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하고 중세교회를 끝내는 종교개혁, 이것을 아마 속성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야누스라든지 에라스무스, 위클리프를 지나서 마틴 루터,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찌빙글리, 그 다음에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유럽의 1200년 이상의 로마 캐톨릭,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완전히 부패되고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부패된 그 중세교회를 끝마치게 되는 그 종교개혁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가 한 건요, 이제 근대가 시작됐잖아요. 근대.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르네상스가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다 그랬죠? 이 르네상스는 뭐죠?
인본주의죠. 그리고 계몽주의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성주의, 인식론, 데카르트 이쪽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신교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쭉 흘러가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빵 터진 게 뭡니까?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옵니다. 예. 우리 인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까지 쭉 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500년 됐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영광을 표방했던 종교개혁이 500년이 된 겁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생각을 좀 나눠보죠, 조금만. 아무 말씀을 하세요. 아무 말 대잔치. 저는 퇴장입니다. 퇴장? 아무 말 대잔치 하라니까 퇴장이에요? 자, 느낀 점 한마디씩 하세요. 이제 종강이니까 느낀 점 한마디씩. 아무거나 괜찮아요. 기독교가 어떤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어떻게 잘 가있으면 진짜로 더 좋은 것들을 왜 이렇게들 나쁜 쪽에 많이 써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 왜 좋은 거로 있고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싫어하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말로는 그럴지는 몰라도 니네들이 배우는 것도 배우는데 행동은 왜 이렇게 해? 말로만 그러고 사람 뒤통수만 치는데 기독교인. 그리고 니네들은 자기가 없어. 다른 종교는 용서를 안 해? 포용을 안 해. 얘네들은 아주 그래서 이슬람교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포용을 하니까. 이슬람교는 너 이것만 믿어, 우리만 저거는 다 니네는 다 우리 형제고 우리 저거야. 근데 기독교는 너는 아니야. 기독교 아니야. 너는 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오히려 지금 현대에서 더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하고 이런 힌두교 같은 경우는 하지만은 약간 같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장님들 이슬람들은 코란이냐 칼이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어요. 코란은 믿음이고요. 안 믿으면 죽는다. 그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그만큼 교육이 확실히 돼 있고 믿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면 칼이니까 딱 선택을 시켜놓고 너 믿어? 오케이. 우리 형제 그거는 한번 딱 믿는다 그러면 진짜 다 받아주고 네. 역사는 사실 지나간 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자체가 미래의 것을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냥 지나간 거를 아는 걸로 배우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간 거를 보고 나서 하나의 무슨 생각들이 역사를 왜 배웠나 할때 교회에서 배웠나 현재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나간 거에서 찾아듣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가 사실은 역사를 보는 목적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얻는 것도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그야말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도 사실 지나간 그 부패와 가만히 보면 인간사회 똑같은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이 받게 되고 권력이 생기면 부패가 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이유가
커져버리고 부유해져 버리니까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은 일단 그 마력이 그냥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그런 마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막 자기를 거기서 하지 않게끔 스스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배웠을 때 그냥 제가 역사를 예전에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 선생님은 나라를 사랑하려면은 역사를 배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면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사라고 그래서 교회사하고 접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사를 배워라. 그래서 교회사를 배움으로써 그걸 알 수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성경의 역사를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그 바벨탑이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데 글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방관자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희망을 가지고 우리라도 그냥 배웠으니까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좀 나름대로 각성도 하고 노력도 해봐야 되지 않나. 역사 몇 년간 누가 뭐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바른 모습이고 이게 아닌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 바른 모습을 가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년도 뭐 하고 뭐 중요하겠습니까? 바른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떠세요? 아무 얘기나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짧았지만 뭐든지 배울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거 하나 자신한테 1517 종교개혁 연도 다시 한번 연도를 그러셔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뭐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김윤 선.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종교개혁. 마음이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게요. 폴 밴드클레이 목사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한국의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꼭 들어보세요. 부자 세습하는 게 성경적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다 부자 세습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부자 세습.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부자 세습은 성경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근데 제사장이나 그렇게 했지. 그게 성경에도 교회가 그랬죠. 아니죠. 그거 지금 구약 같은 경우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을 이해해야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뭐냐고요. 교회가 왜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본질 먼저 얘기를 하면 세습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교회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되면 창세기부터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해서 계속 세습적인 거를 저걸 해요. 거기서 다른 인물이 나와서 아무런 족보에 관한 뚝 떨어져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렇게 들으셨구나. 나는 그렇게 누구나 보내라는 거는 나 그거는 예언을 얘기해 교회는 근데 교회는 좀 성취하기 하는 지금 족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네. 그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그 계보를 좀 얘기하신 거고. 네. 메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족보를 따르고 너는 족보를 안 따라? 아니 그렇게 그건 거기서는 아니죠. 그건 딱 거기에서 지네들이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족보로 질문했던 게 아니 아니라 메인이 예수님인데 나는 메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메인을 기준으로 삼듯이 모든 그런 정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메인에 빗대어서 진행돼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시면 주류. 우리의 생각은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왕국으로 킹의 아들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왕체제를 인정을 하다가 그게 우리한테 인본주의가 발달을 하니까는 불편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그걸 모실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세습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그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었다. 저기 뭐야 구약에서만 가보다. 구약에서는 부자 세습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아니 성경적인 게 반드시 지금 저희가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보면 진짜 저도 조금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읽다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해놓고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 차마 입에 진짜 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복이에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우리는 성인으로 추앙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렇죠. 그거랑은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관으로 그치요. 보기에는 틀리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계획 속에 큰 물줄기 안에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가 한국에서 굉장히 여성을 무대를 해서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오다 한국 사회에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독교만큼 이 성경에서 참 여자분들한테 안 좋은 게 없는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좋다고 그러더니 참 시대적 어떤 종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거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왜 여자분들은 좋다고 그러지? 교회 가면 여자가 많고. 예? 이 완전히 진짜 남자 위주의 그 남성 위주의 그게 너무 정확한 종교인데 그거를 여자분들이 굉장히 더 자유롭다. 남자들이 또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너무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뭐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도 꼭 하시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은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